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에 자주 등장하는 예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는 특이한 성장 패턴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심은 후에 4년에서 5년 정도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가꾸고 공을 들여도 고작 3cm 정도의 죽순이 자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기의 길이 변화가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장이 멈춘 것이라고, 그래서 나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모소 대나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하루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0cm씩 자라고 또 많이 자랄 때는 1m를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5년의 시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모소 대나무가 불과 몇 주 만에 20m가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처음 4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지하의 뿌리를 넓고 깊게 퍼뜨려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며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수백 제곱미터로 뿌리를 내리면서 튼튼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룻밤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 5년이라는 그 시간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높이 솟아오르며 그렇게 성장했을 때 잘 버티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성장의 시간,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되는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이 와전된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도 어쩌면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침묵의 삶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자라지 않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삶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용하시며 부르실 때에 멈추어 있는 듯한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평탄치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기에 합당하도록 이 모세를 깎이고 다듬어 가시며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40년씩 3번의 변화가 걸쳐서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그 이후에 40세부터 80세까지의 그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에 죽기까지 마지막 40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소명을 주어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쓰임 받는 그 40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2번에 걸친 그 40년의 삶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의 삶을 살펴보면 모세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동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심지어 해산을 할 때에 아들은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모세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바로의 딸에게 건져져서 아들이 되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당대 가장 문명이 발달하였던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훈련됨과 동시에 또 유모가 되었던 모친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배우며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또한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된 그의 40년의 삶은 모세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40년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런 외적인 배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듬어져야 할 그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모세의 성품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그 공감의 마음과 또 부당한 폭력을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세는 혈기왕성하며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공감의 마음을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다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이 한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도망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 광야와도 같은 그곳에서 도망자처럼 숨어 사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의 40년을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보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은 어쩌면 그 인생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시간으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그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침묵하도록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세월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해가 40년, 41년입니다. 만 40년이 됐습니다. 그 시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다가 즉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끝없이 추락하여 이제는 도피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모세에게도 괴로움의 연속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한참 사회적으로도 활동하며 자신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나이에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광야로 도망친다는 그 사실이 혈기왕성한 삶을 살았던 그 모세에게 더욱 괴로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모세는 그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삶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아들의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내가 타국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슬픔과 외로움으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이 되었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들이 모세에게는 괴롭고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세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던 그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깎고 다듬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그 성품의 가시들을 쳐내는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그 성품을 혈기왕성함에서 온유함으로 다듬어 가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온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래야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그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 지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과 비슷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가끔씩 자연 발화되어 불타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도 이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는 이 광경은 어쩌면 지금껏 그가 경험했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사그러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있었고 그 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신기하여 그곳에 가까이 갔더니 4절 말씀에서처럼 모세야 모세야라고 자신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기나무 앞에 있는 그 모세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모세에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불에 타지 않고 또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 떨기나무 자체가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 장면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에게 이렇게 떨기나무,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떨기나무 외에도 다른 나무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은 떨기나무였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고 흔하며 작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가치도 없는 이 나무를 보통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나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이 나무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는 땔감처럼 태우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태워져서 사라지는 나무가 아니라, 한순간만 밝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며 상하고 찢기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던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신의 인생도 지금까지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결코 귀하게 여김받지 못했던 존재, 광야에 도망치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며 바닥까지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런 자신도 다시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임을 이 모세의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시선을 두지 않는 존재,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아주 긴 시간 광야에서 바닥을 치는 그 좌절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삶의 순간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내가 이렇게 고되고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고 눈물 흘리며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없이 멈추어 있는 그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순간을 마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특히 오늘 우리 젊은 세대에 속하는 디모데 남성교회와 에스더 여전도회 때에 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합리함으로 침묵하게 만드는 그 회사에서의 생활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떨기나무 앞에 섰던 이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겪었던 40년의 광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버려지는 그 시간이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도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깎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며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찮은 떨기나무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저 그런 존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모세에게 소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맡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능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저 사명을 주고 홀로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깎고 다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맡기신 사명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산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깎고 다듬으시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 기꺼이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고 볼품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풍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광야를 지나는 순간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에 볼품없고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어 다듬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디모데 남성교회와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을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가득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